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사순절 18번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조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건이 이게 정말 살다가 날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요즘 우리 양곤에 계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나 우리 한국 교민들 같은 경우에 딱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2년 되던 해에 갑자기 꿈을 꾸고서 이렇게 아주 그냥 침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꼭 이민족을 잡아들이는 왕들은 꼭 꿈을 꾸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예전에도 또 그런 사람 창세기 한 명 나오잖아요. 파라오도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자기 꿈을 알아맞혀서 그걸 해모하라는 걸 내려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담당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박사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박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왕의 이렇게 자문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물론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러면 사실 다니엘도 박사였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점성술사였을까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점성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의 천문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별자리의 운행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상을 예측하는 거죠. 기상을 예측을 해서 이제 국정을 어떻게 할지, 어느 시즌에 씨를 뿌리고 어느 시즌에 이렇게 추수하고 어느 시즌에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걸 당비하고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자문해주는,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자문관들이 박사였고 다니엘도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알아맞지 못하는 모든 이 박사들 다 자문가는 죽이겠다 얘기해서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쓸모없는 것들은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시위대를, 경호대를 보내서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날벼락이겠어요. 안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궁궐에서 자라와서 쉽게 말하면 볼모거든요. 얼마나 가슴 졸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뭐 다니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처형될 서열에서는 좀 멀리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눈앞에 그게 닥쳐온 것입니다. 정말 살다가 날벼락을 겪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경호대, 시위대 보면 다 도망갔을 텐데 이 사람 좀 달라요. 하는 방식이요.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다가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시위대장이라는 사람을 함부로도 만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형집행인이거든요. 사형집행을 총책임진 사람한테 오히려 자진해서 가서 딱 물어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먼저 처형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가서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으니까 아리옥이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왕을 만나겠다고 가서 청원합니다. 안 그래도 왕이 이 쓸모없는 것들 죽이겠다라고 해서 뭐 화가 나 있는 건 상황에 오히려 찾아가요. 그러고서 뭐라 얘기합니까? 제가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시간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자기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불러놓고 이것을 다 얘기해주고 나서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이 바벨론의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비밀을 알도록 간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시면 그걸 잘 못 느끼시는데요. 18절 말씀을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이 야훼 또는 아도나이, 때로는 뭐 여호와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바벨론 쪽 표현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얘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엘은 고대 근동 사람들 모두가 불렀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얘기는요, 그 분위기 자체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궁궐 안에서 자유롭게 못 부르던 체제하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호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정말 암울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부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할 지혜 주실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이 그날 밤에 환상을 보고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춘추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렸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대체 꿈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뭐 새벽 예배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서 2년 후에 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뒤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 신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발은 뭘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하면서 역사의 어떤 흐름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궁금했던 건 뭐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인 정치를 할 텐데 자신이 어떠한 정치를 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이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가 내놓는 거와 왕이 틀리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께서는 이렇게 정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통치하셔야 됩니다라고 어떤 통치 전략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환상과 꿈은요, 무엇입니까?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될 방향성을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콕 감동을 줄 수 있고 이것에 정말 비전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할 때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왕을 만나서 그것을 이야기해주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부터 다니엘의 자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내용대로 통치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요, 역사가 바뀐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질서와 지금까지의 생각들이 무너지고 뭔가 좀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즘 우리 양곤에 계시는 분들도 맨날 들려오는 얘기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밖에 없고,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지금까지 잘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너무 이렇게 허무한 생각들, 이렇게 침울한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여유 있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족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않고요, 동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공중전을 벌일 때 이게 도그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꼬리를 물고 막 할 때요.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속도입니다.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선회도 하고 하면은 이 에너지를 잃어요. 에너지를 잃으면 격추됩니다. 그러면 선회하면서도, 근데 에너지가 또 많으면 속도가 빠르면 선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공중전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렇게 스플링이라고 해서 회전도 하고 이러는데요. 비결이 어디냐면 에너지를 가진 채로 가는 거리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내게 가장 적절한 그 위치를 잡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동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있는 것 같죠. 제자리를 뱅뱅뱅 돌지만 언제든지 반격하고 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요하고 흔들리고 절망하는 데 마음을 쓰실 때가 아니라 너무 먼 얘기, 지금까지 이거 내가 갖고 왔는데 앞으로 저걸 어떻게 할까, 이거 없어지면 난 어떡하나, 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들의 자원들, 우리들의 삶의 동력들을 잘 유지하시는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은 정말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올리시고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서 여러 번의 사태들을 겪어봤습니다. 쓰나미 사태, 사이클론 사태도 겪었고요. 샤프론 혁명도 겪었고요. 또 지금도 겪습니다. 계속해서 단 한 번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서 삶을 놓아버린 분들에게 은총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자리를 굳건히 버텨내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끊임없는 새 역사, 새 은총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고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은 쉽잖아요. 근데 정작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어릴 때부터 포로 생활 속에서 왕궁에서 숨지기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끊임없는 모함과 모략과 끊임없는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의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정말 여러 명의 황제 속에서 총리로서 살았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친구들에게 했던 이 고백에서 나오죠. 20절의 말씀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 다니엘의 자세, 이 삶의 고백, 이 삶의 결단, 이 삶의 행동들이 다니엘이 역사의 그 험난한 역사를 뚫고 끊임없이 살아서 승리했던 비결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가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흔들리고 도망가고 귀국편 어떻게 할까 알아보고 이제는 망했다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의 삶에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동력들을 어떻게 유지할지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들음으로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빛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지요.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23절의 이 간구와 이 찬양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 속에 놓여 있는 분별하는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 주셔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해 나가고 잘 극복하고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미얀마 이웃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그 역사의 자리 속에서, 그 은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보내 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일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없어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총, 새로운 기쁨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이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여러 가지 파도들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몫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심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내일 주심을 소망하며 오늘 또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